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3.1절입니다. 3.1절. 1919년 3월 1일 날 목숨을 걸고 일제 항거하며 기미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어지고 태극기를 들고 이곳저곳에서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외쳐 부르던 날입니다. 나이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다 거리로 뛰어나와서 그 일제 총칼에 무서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외쳤던 그날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그분들의 또 피가 뿌려진 그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많은 목숨을 바쳐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많은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우리가 대단하지 않냐, 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초창기죠. 그때에 많은 분들이 오직 예수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또 그분들이 사회에 헌신하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때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잠깐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교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큰 교회 어르신 목사님이 자기 아들 목사의 개척을 위해서 교회에 40억이란 돈을 요구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산의 한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부교역자들과의 회의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런 녹음이 공개가 되어져 가지고 큰 파장을 일으켰고 어제 뉴스에 그 목사님이 교회에 사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교회의 치부를 말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분들보다 더 깨끗하고 우리는 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그때서부터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힘있게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복음이 퍼져나갈수록 사단의 방해도 당연히 있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이 일어남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해와도 이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건강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흩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더욱 견고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여러분 총칼을 겨누고 너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할 때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총칼 앞에서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교했던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진리 안에 살았고 성령에 충만한 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총칼 앞에서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총칼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본문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핍박이 오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핍박이 오면 교회가 흩어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성령이 충만해지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예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죠. 이런 핍박 속에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다. 위험하고 핍박을 할수록 교회는 더욱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예요? 성령의 능력, 33절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들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뜻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다는 것은 완전한 일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혼자가 좋다는 거예요? 둘이 좋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좋아요? 둘이 좋아요? 네, 둘이 좋아요. 둘이 좋아요. 둘이 좋습니까? 셋이 좋습니까? 셋이 좋아요. 셋이 좋습니까? 더 여럿이 더 좋습니까? 더 여럿이 좋습니까?
그런데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늘어나고 한 사람이 늘어나고 더 늘어면 늘어날수록 그 안에 무엇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아니,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죽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좋아서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근데 왜 모이면 모일수록 왜 우리 안에는 왜 문제가 생겨나고 왜 다툼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 있을까? 교회의 힘은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에 힘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힘 있는 교회는 몇 명이 모이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면 그 교회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우리가 이런 교회다, 우리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우리가 이런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멋진 시스템이 있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을 멋지게 환영해 줄 수 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 아니라, 교회의 힘은 뭐예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는데 여러분, 큰 교회여야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야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혼자서는 약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강할 수 있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럼 뭘 노력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하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에 여러분, 나와 다른 누군가도 이해해 줄 수 있고, 나에게 누군가가 해를 가할 때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어떤 사람의 그 의견들을 충분히 내가 수용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가?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 내게 조금 불이익이 당하고 내게 조금 오해를 하고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이해할 수 있고 그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한 마음 한 뜻이, 한 마음 한 뜻, 어떤 마음이 되어지, 한 뜻이 어떤 뜻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각자 의견은 다 달라요. 여러분,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의견이 다 달라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곳으로 모여야 될까요? 어느 곳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뜻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힘이란 말이죠.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내가 옳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을 모으고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 이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사랑으로 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무엇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중보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중보라는 것은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사람의 내 마음도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서로 관계가 맹숭맹숭하고 번쩍만쩍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면 아까 무엇이라 말씀드렸어요?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품어줄 수 있어요. 사랑함으로 품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품어주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여지게 되어져요. 초대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이 모습이요,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서로를 섬기며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3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열어서 내 창고를 열어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어. 그러니까 내 창고를 열어서 그에게 뭘 갖다 주는 거예요? 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어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그 당시에는 뭐 집 팔아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집과 땅이 지금도 우리의 전 재산인 것처럼 그들도 전 재산이에요. 그것을 팔아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지금 울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를 내가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물질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그것이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찬송 속에서도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삶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 삶의 모습, 다시 말하면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눠주는 것이다? 사랑의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다.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우리는 각자 서로 터치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자, 이런 거죠. 여러분, 한 몸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 렇, 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몸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나누었지만 한 몸이라는 걸 한번 생각. 여러분, 제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 몸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피곤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저에겐 두통이 찾아와요. 어떤 때는 심한 두통 때문에 좀 괴로워할 때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두통이라는 건 어디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머리만 아플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예, 온몸이 다 지장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한 몸이니까 그런 거죠. 한 몸이니까. 이게 만약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가 하면 머리만 아프면 머리만 아프지. 왜 눈도 아프고, 왜 코도 아프고, 왜 팔다리도 힘이 없어지고, 왜 그래? 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한 몸.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여러분, 다 같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프면 예, 내가 지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누군가가 아프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해요. 왜요? 한 몸이니까. 예. 여러분, 그 한 몸됨으로 이 초대 교회의 이 성도들은요 나눴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나눔이요, 어떤 나눔이었냐면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나눈 것이 아니라 그들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눔이 되어졌던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나눌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소유한 것이 그것이 아깝지 않아서 그냥 아깝지 않으니까 막 내놓고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간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내 것 챙기고요. 예. 이기심이 가득해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33절 아까 말씀 읽었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무엇을 받아요?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작은 은혜 말고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발적인 나눔의 실천을 할 수 있었느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가 너무 크면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제가 여러분 여기 이분이 지금 어려우니까 당신은 당신의 그 적금 통장을 털어서 이분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바로 가서 적금 통장 털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갖다 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그러지 못하잖아요. 마음속에 아니, 왜 목사님은 그런 요구를 나한테 해? 응? 내가 호구인 줄 아나? 그래서 심지어는요, 만약에 심하면 그게 시험이 돼가지고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큰 은혜를 받으니 여러분, 누군가가 시켜서가, 사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인 것이죠.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큰 은혜 받아 함께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돈도 별로 없는데, 나는 힘도 별로 없는데,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가진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진 것이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할까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나누어 주는 것이죠. 누군가는 남들보다 물질이 조금 더 있어요. 그 물질을 열어서 옆에 있는 지체를 돕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어려워할 때 그 기술을 가지고 가서 돕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은혜 받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사단의 속임수를 막는 교회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사단의 속임수 이게 나오냐 하면 바로 이 모습 다음에 그 다음에 5장이 나와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방해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에 뭘 조심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해요. 넘어질까. 왜? 섰다고 생각하는, 이제 됐어, 이제는 좋아, 이제는 해피해, 행복해 라고 말할 때에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단의 공격도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단은 굳이 찾아오지 않아요. 왜? 사단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에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켜가지고 서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됐어, 이제 믿음으로 나는 살 수 있어, 그럴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근데 그때 무엇이 나타나요? 사단의 방해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옆에서 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고선,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고, 나도 칭찬받고 싶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밭의 일부를 감추었다. 여기서 감추었다라는 건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이것이 내가 판 전부입니다라고 내놨다는 거예요.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도 그것을 알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어온 삽비라도 또 죽게 되어지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가 지금 멋지게 서가고 있는데,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딱 발생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 믿음으로 야 그래 큰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막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채워주고 서로 품어주고 하면서 서로 잘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거기서 사단의 계계에 빠져가지고 누군가 잘못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는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차갑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막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에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막 믿음으로 우리가 막 일을 이제 막 이뤄가고 있을 때 야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막 그러고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어떻게 되어져요? 서로 갈등이 생겨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면 마귀는요 찾아와서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속임수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속임수에 속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속임수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계속 일어나는데 계속 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래요. 나 하나 예배에 빠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모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안 가도 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나 하나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나 하나 괜찮겠지? 아유 내가 뭐라고 나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나 하나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요. 누군가 빠지면 빠진 몸이 되어지는 것이지 한 몸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앞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사단은 틈을 파고 들어올 것이고 교회가 금이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단의 공격,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서 서로를 위해서 품어주고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